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한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때 그 시점을 일컬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한국말로 분기점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펜싱 사브르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브르라는 경기는 9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한 라운드에 5점을 먼저 따면 2라운드로 그리고 3라운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 45점을 따면 한 팀이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헝가리를 앞서가고 있었고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4라운드 지나면서 헝가리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해오더니 급기야 5라운드 지나자마자 6라운드에서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26대 25로. 이런 복식 경기는 언제나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넘어가면 되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감독은 도박에 가까운 선수 기용을 합니다. 8강전과 4강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신의 도경동 선수를 원래 그때는 9번 길이라고 하는 이제 베테랑이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도경동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99년생입니다. 이 MZ세대는 정말 감독의 고백에 따르면 MZ세대들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요. 선수들 연습하라고 그러면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자기 스타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놀라운 것은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무섭게 겁 없이 이렇게 경기에 임하면서 연승을 거두는 일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도경동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내리 5점을 땁니다. 그리고 한 점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 우리 간판인 오상욱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45대 41로 중반에 위기를 극복하고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의 그 분위기, 흐름을 가져왔던 것은 바로 7라운드에 도경동 선수의 선전에 있었다. 바로 그 7라운드가 이 경기의 승리의 분기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경기와 그리고 또한 그런 기사들과 평가들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간 한 달간 잠깐의 쉼을 가지면서 평소 못 만났던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10이면 9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때문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두 업종을 빼고. 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모두 고백을 하였습니다. 되는 사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란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는 중동 전쟁, 지금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그리고 이제 주식 폭락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자녀에게 특별한 고난이 생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은 이 무력감과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패배주의가 한국 사회에 그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묵상하게 되었고 누군가 승리의 분기점, 어떤 우리에게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전 11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형편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뒷부분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몸이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비극적인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로부터 100년 혹은 15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사사로 일컬어지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겸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몸이 비둔했다, 살이 쪘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기운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데 웬걸요?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이제 의자에서 주저앉게 되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엘리의 며느리가 만삭이었는데 그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외마디 외침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정말로 패배 자체와 패배주의가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그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100년 만에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계속 패배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랍게 오랜만에 승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성경은 약간의 과장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한 성경적 표현법입니다. 블레셋이 이후에도 쳐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간담이 선을 해서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미스바의 모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승리의 분기점입니다. 부흥의 분기점입니다. 무엇이 이런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장을 읽었으니까 앞에 6장이 있고 5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졌습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다곤 신전 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곤에게 굴복당했다. 그 표시로 언약궤를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블레셋 이 다곤 제사장이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져 엎어져 있었고 그 다곤 신의 손목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진 모습을 블레셋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아스돗에 유행성 출혈열이 발병합니다. 들쥐들이 옮겨놓은 패스트균들이 빠르게 번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들쥐 모양의 형상도 가져다 놓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7개월입니다. 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우리가 포로를 잡았는데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 하면서 언약궤를 끌고 가갖고 그들은 자만했고 그리고 교만했고 그래서 그 다곤신에 그 집어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 끌려가신 하나님은 분연히 일어나셨고 그 언약궤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실패해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둔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포로가 되신 그 모습, 블레셋 속에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좀 조국 교회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누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작년 2023년 2월에 미국 켄터키의 윌모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6천만밖에 살지 않는데 그 동네가 유명한 이유는 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즈벨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매주 채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금요일 채플이 끝났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목사님도 나가시고 이제 교직원들도 나갔는데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던 애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임한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아이에게 갑자기 누군가를 향한 미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용서를 고백하고 갑자기 그들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기쁨이 커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회가 이어졌고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24시간이 2주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그 채플실이 3,000명 들어가는데 4,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는 2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화장실 가는 사람 틈이 생기면 그렇게 교체해 가면서 그렇게 2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를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미국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많은 법들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들이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기독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젊은이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자신의 사역에 불을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은 3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날을 단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적어도 20년 동안 기도의 사람들을 깨웠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웠고 그 결과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이 나오고 20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암소에 끌려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율법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누군가의 집에 방치해 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년 세월 동안 거기 본문 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인데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을 치며 소리쳐 울다, 영어로 모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제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 언약궤까지 방치했던 그들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회개하고 우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나간 20년간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나간 20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네 기도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소위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 작은 기도회를 만들었고 그 작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결전의 날이 왔을 때 바로 전국에 그 함께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미스바로 수만 명이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면 여러분이 오십니까? 이번 금요일 날 중요한 기도 모임이 있고 하니 여러분 모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몇 명 오나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카톡을 보냈더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사무엘이 곳곳에서 만들었던 그 기도 운동 때문에, 기도의 맛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스바에서 그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승리의 분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단 송신대 신대원이 배출한 탁월한 기독교 역사학자 박용교 교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 대상을 받았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을 쓰셨죠. 평양 대부흥을 이분만큼 많이 연구하신 분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 그날 거기서 헌신하신 분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평양 대부흥운동의 공신이 있는데 그는 바로 원산에서 사역하던 의료 선교사 하디 때문이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이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는 1890년에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원산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몇 년, 12,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3년 오늘 같은 딱 8월이었는데 8월 20일경에 선교사 기도 모임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성령님의 급한 방문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고 자만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사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면 되겠지, 자기를 의지했던 생각도 났고, 두 번째, 조선인들을 미개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무시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백을 선교사들에 하게 되었고 그 선교사들끼리 기도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불길이 그 선교사들이 섬기는 원산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디가 돌아다니면서 강원도 지역 전역 읍단위 면단위 교회들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자 그는 개성의 교회들, 그리고 서울의 교회들, 제물포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바로 그날 1월 3일부터 15일에 있었던 평양 대봉 폭발적인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용규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마디로 전국적인 소규모 부흥 운동의 결정체이다. 마치 골짜기마다 가득한 물이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강을 이루어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나무들을 살게 했던 것과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승리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승리의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의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느 날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지버리 대학 부흥회, 그거를 여러 차례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말레이시아인 홍투레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트리니티라는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였는데 7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이 에지버리 대학의 1년 방문 교수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홍 교수님을 방문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교수 그만두고 여기서 풀타임 기도 사역자가 되라. 아니, 지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고 신학교 교수에서 여기서 단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가슴에 커다란 광고판을 만들어 갖고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굽어 있는 아이가 기도하는 동안 펴지질 않나.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왔던 아이가 걸어가는 어디 부흥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수년 후에 바로 에즈베리의 그날, 평범한 그날 성령님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대부흥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기도가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이런 헌신자들이 바로 이런 부흥을 일구어냈고 분기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 토요일에 중보기도 학교라는 게 열립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면 중보기도 용사 300용사로 가입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날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소중할까요? 왜 이런 중보기도 용사들을 길러내는 일이 소중할까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좋은 선수로부터 배워야 우리가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에 좋은 선배들에 의해서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그 안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수요일 오전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수요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갖고 구마다 모여갖고 성북구 마마 기도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소중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승리의 분기점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위대한 승리의 분기점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기도의 사람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괴가 기란 여아렘 얘기, 20년 얘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모하니라는 단어를 단지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너무 약한 번역이다.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지 울었다, 기도했다,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의 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단지 울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괴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울었냐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이 말은,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알았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RE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Revised English Bible인데 이 성경이 그래도 본문의 의미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운동이 온 이스라엘에 있었다. 최소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엘리 제사장을 잠을 깨워요.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는데? 얼마 후에 또 자려고 그러는데 스승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런 일이 다시 있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라. 그래서 그날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에 그 3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3장 19절인데 사무엘이 그렇게 잘한 겁니다. 잘하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그 3장 끝부분부터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다가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한 줄에 이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고, 우리 민족의 소망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10장 5절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 1명, 2명 있었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지어집니다. 여기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한 사람, 여호와의 음성을 먼저 들은 누군가가 바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세워진 그들이,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많은 평신도들을 가르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부흥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부흥 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3만 명, 5만 명밖에 안 됐던 것이 1, 2년 내로 100만 명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서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안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영특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기도와 하나가 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여러분 개막식 공연 보셨나요? 거기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소수자들과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여러분 공연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현주소, 프랑스의 현주소와 서유럽의 현주소를 우리는 영적인 현주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선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용기 내어 드러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문화 속에 놀랍게 경기를 마치고, 그리고 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어저께 스포츠 조선 기자를 만난 한 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파리 전체를 취재해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었다.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탁구 동메달리스트 이은혜 선수였다. 여러분, 유튜브는
많이 보진 마십시오. 허위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를 들이대려고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은혜에 관련된 허위 정보도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진짜입니다. 이분은 중국 하북성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허베이 성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산하 제한이 있어서 하나만 낳아야 되는데 이 집안이 셋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탁구에 재능이 되게 많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탁구를 시킬 수 없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양영자, 당시 중국 내몽고 자치주의 선교사라고 했던 양영자 선교사가 이 선수를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귀화를 시키려고. 16살에 한국에 왔고 귀화하려면 양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양선교사님은 제가 이분에게 탁구를 2년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폼은 거의 국가대표 폼인 걸 아셔야 됩니다. 경기에 조금 약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폼을 보면 다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탁구를 치던 2명에게 입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은혜와 시은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은혜를 입양을 하였고 그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심각한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그냥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고꾸라지고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공황장애를 7년을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중국에서도 10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6살에 왔잖아요. 부모 떠나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문화가 달라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황장애를 극복할 길이 없어서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더래요.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양성교사님은 과거에 자기도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어려울 때 받았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이 은혜를 김포에 있는 하나로 교회에 맡겼습니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하나로 교회 2,000명 성도가 은혜를 사랑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은혜는 사랑을 받으면서 경기에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대회 우승하고 전국대회 우승하고 국가대표 되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기적같이 올림픽 선수권을 따내게 된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을 때 중국의 아빠가 그렇게 힘들면 돌아오거라. 그 말은 탁구 포기하고 돌아오거라 그 말인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을 때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줬던 2가지. 하나로 교회 2,000명 성도들의 기도와 청년부 친구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갈 때 청년부 친구들이 다 편지를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 청년부 친구들이 그 안에 위로의 글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호텔에서도 읽고 경기 직전에도 읽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동메달의 기쁨을 16년 만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파리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바로 은혜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말씀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키우고자 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고 이천석 목사님 35주기 추도식에 한월산에 갔다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잔담의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59년, 1960년대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최악의 가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을 때
상위 군인 외다리 이천석 청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당시 병원, 정신병원이 없을 그때 정신병자가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수년간 72명이 귀신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성복중앙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승리의 분기점을 만들었었던 교회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대는 어렵고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개인적으로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승리의 분기점을 만들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역전이 가능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키워내는 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말씀 보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일에 기꺼이 참여함으로 성복중앙교회 여러분 개인이 모두 다 승리의 분기점을 이루는 위대한 주님의 종도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